제가 이렇게 은혜에 오면요,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술 먹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우울증 걸렸는데 제 은혜에 와서 일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변한 거 보고 저는 하나님 안다 생각했어요. 모태 신앙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딱 변한 거 보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 한 만나달라고. 저는 기도를 1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설교는 예배는 드렸는데 저녁엔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카드놀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내가 변한 거 보고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정말 나 한 만나주세요. 나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가신 목사님이 그때 20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실 적에 그때 5명이 나갔어요. 그때 제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서왕식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아마 얌전하니까 얌전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일 있다가 하나님 왜 나 안 만나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기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1시간 기도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1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기도가 터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그냥 압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렇게. 그때는 다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구역장들 다 열심히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테너 윤미재 장로님이 그때 성가대 지휘하셨어요. 지금 천국 계시는데 저보고 테너 하라 그래서 테너 이렇게 섰는데 그 전까지 그냥 불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딱 일주일 사이에요. 주님 영접한 지 성령이 저한테 오신 다음에 딱 일주일 사이인데 그때 이제 맨 끝에 테너를 딱 하는데요. 지금도 그 찬양 기억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제 앞에서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에요. 나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들 만나가지고 이제 토요일 만나면 술 마시면서 고스톱 이제 카드놀이 했거든요.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카드가 이게. 그리고 제가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3번 마셨나? 너무 마음이 허무하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 못 만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려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 담배도 그냥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도 담배 피는 분들은 참 여러분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니 마약 딜러가 안 보이더라고요. 총이 있는데 제가 가더라고요. 야, 그거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쳐야 돼.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정신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 딜러가 총이 있는데 저거 가지 말라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때 구역 예배하는데 최용진 목사도 우리 구역원이고요.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은혜에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예수 영접하고 제가 훈련받고 우리 한경 목사님 그때 교육자셨는데 그건 대단하시잖아요. 그때 참 같이 열심히 했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목요일인가 토요일인가요? 슬리핑백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목이 터져라. 근데 그때는 목이 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목이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일부러 목이 쉬었어. 영성은 목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참 은혜에 제가 생활한 거는 평생 있을 수 없는 그 간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오면 좀 부담은 돼요. 은혜를 드려야 하니까. 근데 저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랐고요. 일생이 바뀌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었죠. 이미 자살했다든지 가정은 이미 다 끝났다고요. 근데 그런 저를 전 세계 다니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마음은 젊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그도 끝없는 열정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열정 있고 은사 있고 열심히 했는데 살면서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이제 겪어야 할 과정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녀 문제라든가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사역도 뭐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막 미쳤죠. 그런데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고통이 기다렸던 듯이 뭐 한 번은 좋았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고요. 뭐 또 한 번은 편하다가 그냥 폭풍우처럼 그냥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올 때가 저도 뭐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도 문제를 그렇고요. 지금은 괜찮다 그랬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뭐 살아계심 알고 다 주셨는데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 8장에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Very interesting이에요. 저도 이 구절 알았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요, 로마서 8장은 never be the same again이에요. 완전히 카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멘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일생에 답을 주고요, 정말 충격을 주고, 이런 게 말씀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 제가 이게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너한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질문은 뭐냐면 왜 대적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너희 축복이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the best의 최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 하나를 위해서 창세부터 너를 택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죽게 할 정도라면 창세부터 내가 너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너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너를 위해서 뭔가 이겨 다니는 것도요, 고난도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나같이 진짜 죄인이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육신에 오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해 주셨나는 거예요? 왜 날 실패시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병들게 하십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르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셔서요, 주님을 여러분 24시간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You are more than conqueror예요. 너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Because I pray for you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죠.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을 끊으려? 주님 컴온.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성교가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신다는데 지금 하나님 내 비즈니스 이렇게 만드세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설명이 나오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순교당하고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뭐 집이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라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 9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11장 그 전반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전반부 보면은 진짜 대단한 거 나오잖아요. 뭐 열여성이 무너지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다니엘이 뭐 사제를 맞고 뭐 대단한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만 했냐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만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는 보는 기적의 믿음으로 다 일어났지만요, 그들의 일반적인 삶은요 어려움이 항상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라이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부모님인데 제 자식이 정말 내 생명까지 주고 싶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이쁩니까, 자식들이요. 그러면 내가 굶어서라도 내가 줄 건데, 그렇게 당신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헌신한다는데, 왜 내 아들 천국에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사역을 허락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에 사신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비즈니스라든가 사역을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내 축복이라니까. 넌 거기서 머물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올 적에 우리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이게 너한테 지금 너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평생의 축복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너를 지금 당분간 무너뜨려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 성경이고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내 안에 지금 몸에 배야 하는데요, 자꾸 우리는 이게 몸에 안 배니까, 이게 설교는 들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사단한테 지금 자꾸 당하고 있는 거예요. You are not, and never.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아요, 5분 뒤로요. 주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이 무슨 일이 겪을 거 다 하신다니까요. 예수 믿을 거 다 하시고요. 그런 분이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저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 잘할 테니까, 아멘 할 테니까 고난은 주지 마세요. 곧바로 오더라고요. 그거 이상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그래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시잖아요. 그냥 편안하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큐티도요, 기도도 하고요. 근데 의외로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안 변하는 이유는요, 성경 공부만 해서 그래요. 고난을 안 겪었어요. 이해를 하셔야죠. 성경은 능력 줬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고난을 겪은 사람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 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이미 비전 받고 다 약속 받고 기적 다 받는데요, 그 다음부터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때는 뭐 여러분 힘들고 막 도망치고 싶고 우울증도 걸렸는데, 그걸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데는요,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은요, 그냥 간단히 편안하다, 나는 그냥 뭐 즐거워한다, 모든 게 잘 된다, 여기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멘은 쉽지만,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오늘 여러분 핍박 줘보세요. 그게 축복이냐? 성도가 여러분의 가만 안 놔둬보세요. 뭐 가십이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 보세요. 그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하고 영적으로 잘하고 네가 주님한테 의지하니까 상처가 없다라면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되게 중부에 있던 여인은 가정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이유는요, 고난이 많아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편안하면 지금 여기가 그냥 세상 클럽처럼 편하게 지내야지 뭐라 주여 이렇게 목 터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선교하려니까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도하려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여러분, 그 고난이 지나가 보니까 힘들었는데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축복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거는요, 너 아무리 지금 막 어려워가지고 스트라이크 당해가지고 막 수건 던지고 싶은데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던질 그때야말로 내가 너가 평안할 때보다 잘 될 때보다 네가 꿈꾸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내 능력을,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비했는데 그걸 던지면, 네가 던지고 싶은 거는 너의 느낌이지 나는 너한테 절대로 던지라고 I never say that,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회 네가 포기하고 싶으냐? 그때야말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텐데. 비즈니스도 네가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가정도 네가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 자녀도 그건 네 판단이야. 네 자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아주 위대한 챔피언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손이 짧으냐 능력이 있는데. 그 고통이 그 자녀한테는 필요할지도 몰라. 걔는 그 아픔 때문에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이 나오는 이 무슨 역경, 뭐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은 원래 헬라어로는 프레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를 깰 적에 막 으깨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영양가 있는 오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Not God, never예요. 우리가 보기엔 난 망한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는 내가 너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망하게 한 거지. 네가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는 내가 진짜 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지. 그거 없더라면 내가 너한테 그걸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막 초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한테 막 블레임하고요. 블레임할 거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It's coming from God. 남편 나 힘드는데 한번 살아. 나보고 그러더라고. 살아보시래. 내가 그 남편하고 왜 살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분이 그랬겠어요. 나보고 살아보래. 사랑해 줬더니 한번 살아보시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원래 성결교회예요. 신학교 안 나온 여자분이 있어요. 그 성결교회는, 그 한국 교계는 전설적인 분이에요. 근데 전도 부인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애 못 낳는다고 막 쫓겨나면 죽잖아요. 지금은 뭐 남편 보고 나가라고 그럴 시대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아내 눈치를 많이 봐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집을 쫓아갔더니, 그 옛날에 소박이란 말 쓰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갔는데, 거기가 막 보니까 죽으려고 갔는데 어느 천막이 있었는데요, 자기처럼 막 죽으려고 막 우는 여자들이 많이 있더래. 그 집회인지 몰랐대요. 부흥 집회인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랑 비슷한 데서 들어갔더니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처럼 죽으려고 우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그때 이성범 목사님인가요? 그렇죠.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나오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한 거야. 나 죽으려고 하는데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때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변화가 돼가지고요, 7개 섬,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획을 그어버렸어요. 평신도예요. 그 밑에 어린아이들 키우기 시작해서, 어른들은 말 안 들으니까 애들만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중원 목사님이세요. CCC예요. 그 중에 주의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7개 섬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쓰임받은 비밀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나를 소박시켜서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았다고요. How do you know that? 그게 왜 실패예요? 그게 왜 끝이에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적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능력과 목적이 없다라면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중에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배반했죠? No,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비즈니스가 망해졌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뒤에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손길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편안하면 좋겠고 다 잘 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그거를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이 꿈도 못 꾸는 놀라운 그런 최상의 사람과 최상의 그런 사역과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You gotta believe that. 그래서 항상 모든 순간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무슨 뭐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 꿈 가지고 일생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는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그 인도하시는 길을 보세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당대 최강대국의 애굽의 국무총리를 과정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 가만 놔뒀겠어요? 얼마나 오비지가 있겠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겠어요? 그걸 왜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렇게 주님한테 헌신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Hang in there,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요, 찬양하고요, 여러분 준비하시라니까. 반드시 열립니다. 아, 지금 나이가 뭐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살아요. 예?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걷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150까지 살면은 내가 제 몸이 약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사역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운동 안 할 거 왜 자꾸 운동을 합니까? 150까지 살 걸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후반부 뛰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였어요? 언어를 다 배우게 했잖아요. 문화를 배우게 했잖아요. 다 뭐 경제 시스템을 배우게 했잖아요. 그들의 구조를 다 배우게 했잖아요. 어디서요? 노예를 했을 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 또 순종을 했더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범인데 갔어요. 정치를 다 배우게 하셨잖아요. 그걸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그 왜 모르세요. 같이 안에 계신데. 그러냐,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파나마 집회 갔는데 삼성의 지사장에 이제 사장으로 가려고 준비한 분이에요. 두 분이 다 서울대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랑 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자기 이제 삼성의 사장으로 간대요. 그러더니 애 둘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한 놈이 몸이 좀 이상해요. 얘가 태어날 때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회하는데 걔가 꼭 여기 앉아있어. 여기 계시네. 꼭 거기 앉아있어. 그러더니 어른들이 있는데 애만 거기 있는 거, 국민학생 6학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걔만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가 뭐 정신 이상해. 뭐 저래. 그럼 뭐 국민학교가 뭐 얼마나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걔가 심장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뭐 이제 부러울 게 없잖아요. 삼성에 뭐 이제 사장으로 가고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와이프도 뭐 서울대 나오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심장 수술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병원에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브로큰 하트. 삼성이고 서울대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미쳐 죽겠대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얘가 아니었다면 얘가 지금 어떻게 신앙이 자랐냐는. 그래서 걔가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있는 얘가 축복이에요. 둘째 놈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더라고요. 얘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How do you know that? 근데 여러분 카드를 자꾸 느낌을 크리스찬들이 갖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말 듣고 난 실패했다. 나는 쩔크다. 인생이 끝장났다. 성경 한 말씀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인생은요. 이제 걸릴 거 없어요. 이제부터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주님 이런 거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웠잖아요. 왜요? 아니 도저히 요셉은 자기 힘으로 이걸 헤아릴 수 없잖아요. 감옥에서 노예에서 형들이 죽이려는 걸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기도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못합니다. 요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안 한다,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요, 능력을 주게 하시고요. 내 아내가 옛날에는 막 미웠는데 내가 거꾸로 지니까 수술해야 할 정도 되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아멘. 자식놈이 진짜 공부 못해서 막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애 자식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기쁜 걸 언제 알았겠습니까? 예? 고난 없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비밀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마다 천상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예?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요, 내가 주님 섬긴다는 게 순간순간이 내가 이렇게 가장 축복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When you are broken hearted, 네가 진짜 마음이 무너질 적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나만을 의지하게 될 적에, 너가 편할 때 성공할 때보다 네가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닫게 할 거고, 네가 보지 못한 걸 내가 보게 할 것이고,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내가 어너인팅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바람 속의 음성, 시간을 제가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목회자 있는데요, 다 끝났어요. 그 낭떠러지 이렇게 딱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다 끝났어요, 이제 바람 불면 안 돼, 나 여기서 떨어져요. 그랬더니 딱 그거 말하자마자 바람이 불어오더래요, 싹. 그래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그다음부터 주님이 오시더니 자기 발을 딱 잡더래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가 보지 못한 걸 내가 보게 할 것이고, 네가 가지 못한 것을 내가 가게 할 것이고. 야, 그 찬양,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어렸을 적에 그 찬양 참 은혜가 되더라고. 저도 땅떨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끝난 건가 뭐 그럴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나르자는데 뭐 그거 뭐 웰컴 롤드, 저는 이제 날릅니다. 이제 나갑니다. 내가 안 됐을 적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고, 내가 실패할 적에 나를 능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몰라줄 적에 나를 귀하게 보시고, 정말 세계복음 위해서, 정말 나도 꿈도 못 꾸는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낭떠러지에 떨어게 하시는 하나님은 is your father and my father.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요셉에게는 뭘 주셨냐면 성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저도 성품이 강해서, 우리 아버지가 성품이 강하죠. 우리 집안이 다 강해요. 근데 언제 이게 깨지느냐? 제가 은사 있고 세계 다닐 때는 안 깨지더라고요.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 사모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적에 그때 다루시더라고요, 제 안의 문제를요. 그래서 원래 할아버지가 할머니 되면 손잡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철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는 야! 그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아, 내버려둬.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막, 옛날에는
이제 말하다 보니까 괜찮아, 주님이 다 하셔. 누가 건드려도 그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은 경기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래퍼 할게 마칠게. 근데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희는 모두 이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는 니카오예요. 나이키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원래 그 이름을 헬라어 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발 신으면 너는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대적할 자가 없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상처를 주더라도 뭐 비즈니스가 어렵더라도 너는 능히 이긴다는 말은 너는 지금 나이키를 신었다는 니카오라는 거예요. 널 건드릴 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갔다 그랬다고요. I have given it to you.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이키를 신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갔으니까 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가다 보면 여류성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뭐 적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너를 승리케 해가지고 그 땅에 가는 약속이지 하나도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된 컨커러가 슈퍼 컨커러란 말이에요. 나이키를 신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만나면요, 그 거인을 만나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이게 나이키가 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생각대로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 밥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야말로 나에게 능력 주어서 내가 나이키를 신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실상이 뭐냐면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핵이 막을 수가 없고요, 군대가 막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막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게 들어오니까요, 날 한번 죽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유라굴로 광풍도 건드리지 못하고요, 로마 군인도 하나님이 곧 때가 저기 전에 시장 앞에 설 때까지는요, 세계보험이 끝날 때까지는요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핵이 건드리지 못하고요, 지진이 건드리지 못하고요, 그는 이단의 권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나는 입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시작이에요. 150까지 사셔야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우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거 보고서 이건 너무 어렵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게 하시려면 뭐 기도하면서 죽게 하시든지 설교하면서 죽게 하시든지, 끝까지 쓰임 받다가 죽어야지. 나이 드셔서 참 귀한 분이거든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You are Nike. 슈퍼 컨커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신도 부족한 거 좋잖아요. 내가 옛날에 뭐 잘났고 뭐 안 판단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고난 겪으니까 진짜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얼마나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고난이 오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려 주님을 열심히 섬긴 건 좋았는데 이 태도라든가 예수의 형상이 안 사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게 엎드려지니까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이제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애가 지금 옆에 있는 자체가 이게요, 순간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유익이 온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입장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공격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적에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안 도와준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찬양해요. 왜요?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면 나는 이거 없어져야 가는 것 같은데 이 고난 때문에, 이 진짜 힘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의지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다 온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잘 됐을 적에는 내가 감사만 됐는데 내가 더 이상 사회가 없을 적에, 사회가 없을 적에, 선교할 수 없을 적에, 더 이상 이 가정을 내가 나갈 수 없을 적에, 더 이상 나는 어떻게 더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이 없을 적에,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찬양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You are my strength예요. 주님 나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도 썰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파도만 하루 종일 왜 기다려요? 나가지 말지. 근데 썰프는요, 파도가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타보세요. 도망가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파도를 타는 법을 알았잖아요. 독수리는요, 새끼를 보면요 웃겨요. 독수리는 새끼 막 기틀을 해가지고 이쁘게 하다가요, 때가 되면 나를 때 되면요 다 털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막 가시가 있으니까 이 이글렛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서 그 엄마 독수리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 보니까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무정하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막 살려달라고, 엄마 날 무정하시네요. 뭐 왜 날 낳으셨나요? 막 그러다가 그 엄마가 딱 떨어뜨리면요 날개를 딱 따붙는 거예요. 그 다시 올려놔요. 그 또 떨어뜨려. 그 언제까지예요? 그렇게 되면 독수리는 폭풍과 인지어해요. They know how to fly. 주님이 주셨어요. 이제 고통과 슬픔을 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래야 done deal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너는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더 높은 믿음은 주님, thank you. 나 이제 끝났어요. 나 이제 주님 찾고요, 영원 사랑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게요. 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들었을 적에 아 그래 말씀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의 틀은 이미 너무 부정적으로 이미 프로그램 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돼요. 근데 몸이 배야 돼요. 운동선수는 몸에 배잖아요. 수십만 번 했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자 생각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 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약속도 안 하면 안 돼요. 느낌 잊지 마세요.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 감정과 느낌으로 오늘도 속여요. 오늘 천국이고 내일도 천국이고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쓰임받을 수 있고요, 성품이 바뀌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최상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미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